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노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때 그 잠시 잠깐 관념적으로 노래하며 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초를 어떻게 하면은 느껴볼까 몸부림쳤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관념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 언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옥합을 깨트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나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진정 그를 노래하며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그에게 부어드린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과 좀 떨어진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가 열리는 집에 초청받지 않는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향유는 죽은 시체에 부어서 시체를 닦거나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는 이 향유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것도 잔칫날 초청받지도 않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온몸에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습 사건,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망쳐버리는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향수 냄새를 무지 좋아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손길을 즐겨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의 분위기를 해치며 죽은 자에게 붓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기치 못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 잔치를 베푸는 음식 냄새가 싫어서 그 향유의 냄새로 역겨운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 정직한 일,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때로는 나를 죽이려 하고 산자이지만은 죽은 자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사건들을, 환경들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는 그 험난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그곳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 문둥병.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함받은 이 시몬이라는 남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또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거나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서 해방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고 그의 가족들, 그의 주민들 또한 그를 치료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여 너무 재밌고 화기애애한 인생을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잔치에 어느 날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시간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완전히 잔치를 망쳐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향수 발라봐서 알죠? 향수는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조금 우리의 눈물방울처럼 떨어뜨려도 그 향기가 진동하고 그 향수를 우리 여인들은 어디에 바릅니까? 귀 밑에 아니면 손등에 아니면 뭐 겨드랑이에 한 방울씩 찍어서 바르는 그러한 향유를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덥고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향수로 닦고 향수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잘 발라서 장사를 치르는 동안 그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붓는 그 향유를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와서 그것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사람들의 1년 연봉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하려면은 향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벌어온 돈을 다 털어서 그 돈으로 옥합을 사서 그것을 준비해가는 결혼에 꼭 필요한 그러한 옥합이었습니다. 자그마한 향수병도 아니고 큰 생수통과 같은 그러한 향유를 자기의 전 재산이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들이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저걸 말리고 깨뜨리지 말라고 하여서 그것을 좀 우리에게 나눠줬으면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알려주시는 그 귀한 예수님께 그 향유 붓는 그 꼴을 못 보고 예수님께 비난하며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차마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호통을 치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혼자 그 값비싼 향유를 뒤집어 쓰면서 즐기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여인의 향유를 쏟아 부어서 예수님 몸에 바르는 저 여인의 손놀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뜻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하고 여인만 나무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쏟아 붓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죽기 전에 부으면 안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서는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 제자들의 아우성과 그 제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는 말을 해줬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예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하여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사 지냄을 미리 장래의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예수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도 관심이 없고 죽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무언가 얻을까 하는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욕심,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에 전지전능한 예수며 나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준비했고 장래의 향유가 아닌 부활의 향유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 향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오감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애써 외면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살아날 것이라는 예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와 몰약을 바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동굴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 나도록 미리 예비하시는, 그 장사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향유와 향기와 함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그들의 제자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계승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향기를 증거하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서워 떨며 도망간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장례를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무서워 자기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그들에게 지금 이 예식은 나를 장사 지내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과 함께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께 미안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셨을까요? 또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향유의 옥합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잠잠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에는 무엇이 담겨 있으며 그 옥합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인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오직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관념적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그 옥합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에게 좀 부어달라. 그런데 그 옥합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옥합 안에 우리는 건강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담고 있습니까? 내 지식을 담고 있습니까? 내 돈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는 나의 완악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의롭지 못함과 나의 거짓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사정없이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한 옥합을 끌어안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옥합 안에 나의 의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만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가장 네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활의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으십시오. 그 옥합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지옥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옥합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활의 향기로 옥합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소중한 나의 옥합을 깨트려 자신에게 부으라고 할까요? 보물 같은 옥합을 왜 주님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냄새나는 것을 끌어안고 죽은 냄새를 펄펄 풍기며 살아가기를 전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잡고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끌어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죽은 자도 살리신 전지전능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인생도, 죽어가는 사업도, 죽어가는 자녀도, 죽어가는 가정도, 죽어가는 나의 인생도 살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벌벌 떠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여인을 준비시켜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애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홀리시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그분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옥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 그 향기를 우리 옥합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으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은 가는 곳, 두 곳,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제는 부활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만 했지 언제 그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저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며 살아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그저 관념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와 봤습니까? 이제는 거짓된 인생에서 떠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축복받기 위하여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고백하며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옥합을 깨트리며 그분께 나의 온 생애를 맡기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십니까? 나비의 작은 몸짓 하나가 지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나비 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에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만을 찾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욕심이 담겨있는 옥합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옥합을 끌어안고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나의 복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사업을 살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살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완악한 욕심과 거짓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깨끗이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의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향기를 기억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흩날리며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평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